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의 수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베스도라는 이런 견해가 있고, 그 이름의 어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데오필로스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견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 각하라는 존칭이 붙어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총독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는 실존하는 어떤 인물에게 바로 이 글을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일까요? 이어서 말하기를,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주목적,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죠? 네? 이 정도는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되죠. 액츠입니다. 액츠. 무슨 뜻이에요? 활동들입니다. 행동들, 활동들. 누구의 활동이란 얘기일까요? 사도요? 성령의 활동하심의 그 역사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주도하신 장본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교권화되어서 타락한 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와 능력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 행하심의 무대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이나 혹은 넉넉한 재정이나 혹은 좋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쇠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일하시는 도구이고 수단이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함께하심의 분명한 표징과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심의 가장 뚜렷한 표징과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자신께서 행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가르침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다시 정의하면 성령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힌 택함받은 성도들의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던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구별된 무리들, 즉 에클레시아,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따라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중세시대처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됨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유력한 유명한 설교자가 그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교인들의 무리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넘쳐나는 것이 교회됨을 증명하는 요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가치는 바로 그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순수한 복음이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성령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영적 가치를 대변해 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도 그 모인 자들 중에 성령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화롭게 영적인 권위와 질서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이것은 사도행전 교회와는 무관한 형태의 무가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 받은 무리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과 예배당과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치이고 성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초대교회의 복원이 이루어진 참된 교회이고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에 붙들린 성도, 성령에 의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모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이 여과 없이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진리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의 가슴에는 죄사함의 강력한 폭풍이 영혼들을 강타함으로 모두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자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그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고 성도의 도덕적 삶의 수준의 회복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변화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택하심을 입은 사도이고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권능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두운 세상의 불꽃들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밝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속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복음에 의해 이 어두운 세상이 서서히 빛으로 물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도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흥이 전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 성령이 선택한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게 어느 시대가 되었든 간에 성령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주도되고 장악된 교회와 성도들이 절실합니다. 그들은 다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세상을 바꾼 것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두 사람의 강력한 설교자들이 시대를 뒤엎었고 그 말씀을 들은 소수의 성도들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춧돌들이 됐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도되고 성령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분출하는 용암 같은 에너지로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친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로의 회귀가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문제는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사모함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 성령과 우리가, 교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성령에 의해 선택되었던 성도와 교회의 그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오늘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정적이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래서 사도행전의 진리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금요일에 시작하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시대로 회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어떤 놀라운 성령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는 희망의 불씨를 성경을 통해 다시 되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셨던 그 시대를 다시 하나님께서 재현시켜 주기를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다.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서교장로교회에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해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의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이 일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충성되고 희생적인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모두가 그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 진리에 천착하는 진지한 노력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면서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셨습니다. 진리가 뭐냐?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진리는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이고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부활이든 부활이 있다.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것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 세상을 향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담대히 외쳐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편안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게 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집착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 길이냐, 무엇이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방법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증거들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겠습니까? 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알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힘써 세상에 전해야 될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심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경우에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릴 자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고스란히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 자체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헛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려고 시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지금 좋아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더 편리해진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희열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주가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에 인도하실 재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명쾌한 복음을 가감없이 힘있게 전하는 것만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자가 이 세상에 말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전도 쪽지 티슈에다가 전도 쪽지 이렇게 해서 주고 사탕 담아서 주고, 예? 이런 일들입니다. 저는 아주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고작 구원의 복음이 건강의 비결을 알려주는 시답지 않은 그런 내용보다도 못하는 것이냐? 예? 왜 점점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그렇게 껄끄러워하고 뭔가를 끼워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전도지에 복음이 적힌 성경 구절은 한 구석탱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10계명,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10계명,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전도지 내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왜 예수와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세상에 보여주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원색적인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자꾸 우리 스스로 부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모든 죄인을 영성으로 인도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세상에 걸려고 하는 것이냐? 왜 저들이 솔깃하게 들을 만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왜 세상에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할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미끼가 필요했습니까? 복음주의자들 한데 미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끼가. 그게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화로 세상에 미끼를 던져서 세상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세상에 관심을 끌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부활하신 주님 그 자체가 세상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00마디의 말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변해?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놔두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변화될지, 언제 이 복음을 또 듣고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오 라고 소개하면 그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고야만 예수, 그 예수를 보여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예수, 우리의 현란한 말, 우리가 뭐 쥐어주는 어떤 선물을 통해서 예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예수를 보여줄 담대함도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여줄 그 감격의 구주 예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초라한 성도와 교회 모습이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영광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반드시 이 진리를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듀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뭐 연예인들 불러오고 뭐 가수들 불러와서 이런 다 소용없는 일이고,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들,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의 비결, 이런 걸 짓거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화에 진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복음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의 일을 꿈꾸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교회, 뭐 볼 게 있어요? 이 조그마한 공간에 뭘 볼 게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복음이 강력하게, 참된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는 곳, 언제나 성경의 진리만이 선포되고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들, 예수에 관해, 성경에 관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교, 장로,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이 서교 장로 교회가 세워진 목사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